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신약성경 315면 혹은 316면에 있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지키면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기에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예배 공간이라는 거지요. 물론 예배가 교회의 핵심 사역이고 기능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즉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머리와 지체들의 연합체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은 한 몸, 한 식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와 몸이 잘 연결되어서 이 건강함과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택받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fami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F는 father, 그리고 A는 and, M은 mother, 그리고 뒤에 I는 I, L은 love, Y는 you.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서 패밀리, 아버지, 어머니, 나는 두 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공동체들, 즉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족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남다른 관계지요. 이 혈연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고요. 인연 관계가 있어요. 부부는요 피는 안 섞였어도 인연으로 만나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부 관계도 생기고 사돈 관계도, 사돈지간도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법적 관계도 있어요. 결혼해서 살다 인연 관계를 넘어 혼인 신고를 하면서 법적 관계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입양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이해 관계도 있어요. 이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들은 그래도 서로 뭔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조폭이나 깽단들도 지들끼리는 다 빼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되고요. 심지어 요즘은요 희한한 관계 하나의 가족이 더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족을 그려오라 그러면 그 가족 속에 강아지도 나타나고 고양이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 관계가 가정 속에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관계로 맺어졌고,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가정과 같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 나이도 연령도 뭐 이런 다른 거예요. 사실 가정도 그래요. 연령이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부모 세대와 자녀가 세대가 다르고요. 배움도 달라요. 부모는 많이 못 배웠는데 요즘 자녀들 많이 배우고요. 부모는 열심히 일하는 세대인데 자녀들은 일보다는 그저 노는 세대예요. 그 의식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달라요. 부모들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피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되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예비하며 더욱이 예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혈연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교회도 그 혈연에 피가 있어요. 그 피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제가 좀 목소리가 좋으면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목이 잘 안 나와요. 어쨌든 가사가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혹은 가정도 하나 될 때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부러운 교회야, 혹은 남들이 볼 때 참 저 집은 닮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 집처럼 되지,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혈연의 가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 한 몸 이룬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정의할 때 이런 정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을 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교회 같은 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가 되어야 행복하고,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가 되어야 영광스러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혹은 가정도요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우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버릴 것 먼저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해볼게요. 우리가 속한 교회나 가정이 다양한 계층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부부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고요. 고대 사회에는요 여기에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을 같은 패밀리로 봤고요.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가 가족이에요. 어쨌든 이런 가족이 하나 되어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각 관계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잣대가 달라져서 하나가 못 된다는 데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온유한 장로님, 권사님,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가족에게는 폭군 같고 아내에게는 냉담하고
남편에게는 잔소리만 많이 한 바가지 긁는 아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잣대는 없어야 돼요. 어디나 똑같아야 돼요. 요즘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 이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그게 왜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이런데요. 평상시에 그 사람들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면 그 별 큰 충격이 아니야.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쇼 윈도우 부부로 살잖아요. 미디어에 나와서는 굉장히 다정한 것 같고 서로 칭찬하고 완벽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근데 실제로 가정의 문이 닫히는 순간 알고 봤더니 남남처럼 살았다. 심지어는 폭행이 집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중적인 생활 태도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장 밖에서나 늘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야 이런 이중잣대가 안 되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한다. 이래 어디 가서나 복종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가정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32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돼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것이냐를 가정에 빗대어서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가정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가정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3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33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러나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랜이라는 말인데, 이 플랜이라는 의미가요,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게다가, 거기에 더 나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으로 내가 설명해 볼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뭐라냐면, 그렇지만 교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부부도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나 가정이 하나 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를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하듯 가정 속에서 부부 혹은 이제 좀 더 넓히면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어야 되고, 종과 상전이, 즉 상전과 종의 관계, 주인과 주종의 관계도 확장되어서 하나가 될 때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요즘은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주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게 하나가 될 때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 같이 부부도 하나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3절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연결돼서 6장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계속해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전과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도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치 이게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할 때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하고 똑같아요. 다 상전들아,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주인과 종의 관계든 간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 부러워하는 가정, 부러워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서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 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 된다, 교회가 하나 된다, 가정이 하나 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즉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 비밀이 크도다 넘어가고 남편들아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배하고 내게 막 이렇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속박하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는데 요즘 남편들은 잘 희생적 사랑을 안 해요. 그리고 큰 위세가 하나 있어요. 돈 벌어오잖아. 근데 실제로 부인들이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이 임금으로 환산하면 남편이 벌어온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크게 위세가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간에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사랑은 언제나 희생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희생적 사랑에는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 것은 별로라? 그렇지 않아요. 희생적 사랑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희생적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이 부모는 희생적 사랑을 하는데 자녀들이 희생적 사랑을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희생적 사랑이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상전은 종에게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종들에게만, 즉 피고용인 직장에 쉽게 말하면 내게 속해 있는 직원들만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 나를 위해 충성해 그러지 상전이 그러지 않는다는. 근데 오늘 본문은 남편들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아, 즉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려면 희생적 사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좀 더 참고, 부모가 좀 희생하고, 부모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부모가 좀 더 헌신해야만이 자녀들이 바르게 키워지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적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희생적 사랑은요,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주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면 희생적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의 시간뿐만 아니라 조금의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을 내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희생적 사랑의 첫 단계예요. 그래야 뭐 다른 것도 주죠. 뭐 소유도 주고, 뭐 물질도 주고, 뭐 생명도 주고, 뭐 이런 거요.
조금의 시간적 사랑이 없고 조금의 물질적 사랑이 없고 조금만 들어주고 말을 덜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만에 만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요. 들어주시잖아요. 말씀이다 믿고 또 듣잖아요. 근데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들어주세요. 그냥 얘기만 시작하면 끝까지 자기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귀가 아파, 머리가 흔들려. 저분만 만나면 기가 빠져. 이런 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요, 조금만 그분이 즉 이제는 그분의 입장에서요 참아주세요. 내가 10마디 할 거 오늘은 8마디만 하고 2마디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뭐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 아내, 뭐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또 자녀들, 부모들. 근데 엄마는 예를 들어서 막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직장생활 안 하는 엄마. 또 때로는 자녀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자기 얘기를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조금만 참고 다 들어주고, 아이고, 그리고 동감해주고 동의해주고 뭐 이래주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희생적 사랑의 출발이에요. 시간도 주세요. 내가 조금만 같이 놀아주고 조금만 좀 있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칭찬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희생적 사랑, 주님께서는 그 희생적 사랑의 완성으로 자기를 주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남편들아, 윗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윗사람들아 희생적 사랑 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 안에서도 희생적 사랑,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을 위해 쓰지 마세요. 돈도요 그냥 내 거 사고 나 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요, 나는 내 주변을 보면서 내가 뭔가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윗사람들은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고요, 밑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만큼의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세서도 아니고 권력에 대한 굴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대한 그 마음을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발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바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진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 교회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여러분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그 명령의 지도를 또 그의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질 때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혹은 피고용인들은 이 상전 혹은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 되는 사회나 직장이나 공동체가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알아요? 벌 받을까 봐요, 지옥 갈까 봐요 하는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남편을 향하여 혹은 나는 부모님을 향하여 혹은 내 상전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상전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고 대충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거예요. 못 배우고 여러분 그저 대단하게 잘난 것도 없어도 내 부모니까 존경스러워야 되고, 남편이니까 여러분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의 형편과 처우대로만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우하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남편을 존중합시다. 부모를 존중합시다. 우리보다 윗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서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필요해요. 그것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엄마가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요? 이 자녀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거기에 막 또 뭘 알아? 이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뭐 무식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막 여자분들이 또 화가 나겠죠. 여기에 또 한번 해볼까요? 니네 집 식구들은 왜 그러냐? 뭐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막 안 해보자는 거죠. 이제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존중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서로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존중함 없는 복종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존중함 없이 복종하려면 얻어맞을 테니까 맞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높지 않고 나보다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자녀의 머리는 부모다. 종의 머리는 상전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머리는 생명이고 구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팔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 없는 분도 있고요, 팔다리 다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리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내의 머리가 너일지 모르지만 네 머리는 그리스도다. 너보다 더 위에 상전이 있다. 주인들아, 종들의 머리일는지 모르지만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녀들아, 네 머리는 부모이고 부모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 대하여 인격을 모독하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이런 얘기도 하더니요, 결국은 9절에 가면 6장 9절에 다시 한번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옷을 잘 입어서 자기의 어떤 이 품이나 품격이나 또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옷은 외모는 드러낼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옷으로는요, 내가 어떤 모습을 다 감출 수 있어도 속에 병든 모습은 사실 못 감추어요. 그래서 내가 질병이 있다든지 마음이 상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뭐 어떻든지 이거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은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상전이 계신데 감히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나무인 못 되는 거예요. 내 위에 내 아래 사람 없어,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한무치, 아주 뻔뻔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후한무치한 사람들, 아나무인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가 탑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탑,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최고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보다 더 높은 상전이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명이 달렸고 내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런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요. 아, 참 좋은 교회야, 이런 소리 듣고요. 그런 가정이, 야,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는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목사여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동인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야. 희생적 사랑도 하고 서로 존중할 줄도 알고 자기가 대장이란 소리 안 해. 늘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만들면 우리 교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이고 싶어하고, 모일 때마다 들어주는 사람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 있고 칭찬해주는 사람 있고 축하해주는 사람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 이게 희생적 사랑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작은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고퀄리티의 어떤 그냥 대단한 우리에게 상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냥 당연한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그냥 그 상식이 통하는 사람만 되어도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과 기대치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또한 뭐 다양한 성품과 취미와 특별히 뭐 종교적 관점도 심지어는 정치적 관점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몇 명 안 되는데 모여 사는 것처럼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처럼. 그리고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즉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거 결코 쉽지 않아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피차 존경과 복종하며 더 높은 상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참 부러운 가정, 부러운 교회, 부러운 직장. 야, 저 직장 가고 싶어. 돈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마음 편할 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큰 집에 살아서가 아니에요. 행복한 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 그러는 거고요. 그 교회 가고 싶어. 대형 교회라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난 행복해, 즐거워, 이럴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중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배우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존경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바른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하나 만드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